(5월 21일) 가정행복주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누령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픈 일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안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78장입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모든 것 주시고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위감이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이 근원 하나님 경배와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천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주셔서 오늘도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주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마누엘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알게 모르긴 지혜와 허물을 자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사유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도 풍성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임재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 교동문 95번 가정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윤부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천초목이 초록으로 깊어가는 가정의 달 5월의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보다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소유의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을 향한 갈급함에 목말라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세상의 열매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소망하는 것들이 넉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온 가족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조들이 피땀으로 지키고 세운 우리들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역, 이념, 계층의 대립으로 국민들이 분열되고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작은 죄라도 가볍지 않게 여기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정직과 공의로 본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경제만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경제, 사회, 교육, 문화까지 모든 분야에서 품격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지의 선교사님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으로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갖게 하시어 자라나는 세대들이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민제일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다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결하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 중인 교우들과 말 못할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셔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픔을 이겨내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정주 목사님이 30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보내온 시간들을 뒤로하고 은퇴하려 합니다.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찬양대의 찬양이 아름다운 호흡이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소리 없이 섬기는 손길들도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할렐루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천민 코러스 지휘하시는 최성은 집사님과 함께하는 단원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한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심령과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를 축복하고 어버이를 축복하고 오늘도 우리의 부부들을 축복하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시간 구별해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기뻐하고 원하시고 선하신 일에 나뉘어지게 될 때 값지게 사용되어져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데 미끄럼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민족을 넘어 세계를 선교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삼아 주옵소서. 드리는 심령, 손길, 가정생업, 자손, 앞날 책임져 주시고 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신 약속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바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범사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약속 예물들에는 그 약속의 성취가 있도록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가정의 행복과 후임 목사 청빙 위해 정오기도 합시다. 가정 행복주의를 맞이하여 성도님들 가정의 행복과 부부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 한남대 풋살장에서 전교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행운권 추첨하여 선물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북부시찰 목회자 세미나가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에서 있습니다. 대전선후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예 예배가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께서는 한남대학교 주차장에 주차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낮 오후 2시 친교위원회 주관 구역 찬양대회를 진행합니다. 신청곡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절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행복하세요. 한마디 다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가정 행복주일 우리 교회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오후에 있을 전교인 체육대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남선교회 주관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친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로 우리가 모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하기 어려웠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후에 교회 가까운 한남대학교 풋살장에서 아름다운 친교하시고 행운권 추첨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좋은 선물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목요일에 있을 여전도 연합회 원래 예배는 우리 교회적인 큰 행사입니다. 한 150명 정도가 모이게 되는데 또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또 주차 안내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신교인이 주관의 구역 찬양대회가 있는데 구역만이 아니고 기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잘 게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하는 모임을 통해서 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은혜가 되는데
이 행사에 원래 금요일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다 이렇게 상금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구역이나 또 기관에서 또 요긴하게 친교에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오늘 또 이렇게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고 함께 뛰어놀며 서로를 기억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어른들이 어우러지는 천국잔치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 예배 행사와 또 다음 주에 있을 구역과 기관 찬양대회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온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감격을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의 친교의 시간이 되도록, 또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계시거나 출타하신 분들, 또 삶의 곤관일 당하시거나 선교제 동역자들, 이 땅과 세계 속에 고난받은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까지 우리 2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의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찬송 아멘으로 화답하면 영광도 돌리지만 우리에게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구원을 직접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5월 21일인데 무슨 날일까요? 예. 교회적으로는 가족 행복절인데 국가적으로 부부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5월에 가정의 날인데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청소년의 날도 있는데 왜 부부의 날은 없느냐?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데, 그래서 계속 청원을 올렸더니 국회에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부의 날을 허락하자 해서 이렇게 부부의 날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5월 21일이냐? 둘이 하나가 된다.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날인데, 그래서 그것을 부부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부부가 행복하면서 가정도 행복하게 되고, 또 가정이 행복할 때 교회도 민족도 함께 행복해진 역사 있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부 행복이 가정 행복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이 쳐줍시다. 부부 행복이 가정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가정 행복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가정 행복은 가족들 간에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이가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배우자에게 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가 지금 주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또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께 하듯이 찬양을 드렸어요.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배우자에게 하게 되면 그 부부들은 행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로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직장이 있다면 직장에 상전, 사장님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장님께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을 주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회사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일하게 되고, 그러면 사장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그 회사를 통해서 나라도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옛날 초대교회에는 이런 이렇게 오늘날의 직장이 아니라 주종 관계로 상전과 노예가 있었어요. 직원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유도 없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면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은총과 귀중의 기쁨을 받고 노예에서 해방도 되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마치 주님께 하듯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눈가림으로 사장이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제멋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신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이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직장도 잘 되는데 이 원리는 직장 생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 생활에도, 부부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가정 행복의 원리 가운데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게 하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이렇게 복종하면 가정이 잘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도 사랑받으며 은총과 귀중의 힘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겠죠.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을 대하듯이 성도를 대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대할 때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주의 종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면 주님을 대하듯이 또 주의 종을 대하면 그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제 서로 눈치 보면서 눈가림만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제 이렇게 잘못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직장에도 적용이 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국민을 볼 때 내가 국민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가졌다. 주님께 대하듯이 국민을 대하면 그 대통령은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다. 내 말 안 들으면 소용없다. 까불면 혼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나라는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게 하듯이 하라. 이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아주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정말 또 중요한 그런 영적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 행복입니다. 가정을 이룬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기의 그런 가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가정이 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 모든 부부,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냥 저절로 결혼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매일 수없는 부부가
싸우고 원망하고 다투고 또 갈라서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어지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태어났지? 부모가 실수해서 내가 태어났나?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인가? 그래서 자기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보다 안 되면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른들이 제일로 많이 자살하는 나라, 또 청년들이 제일로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뭔 말합니까? 지금 가정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병들어 있고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된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했다고, 먹고 살만 하게 됐다고, 자식 공부 잘 시켰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만 하면 부부가 행복해지면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인간관계하는 사회생활에서든지 항상 상대방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함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유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 행복해요. 근데 나쁜 관계가 되면 이제 가정에서 원수가 생기고, 교회에서 이제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사회에도 이렇게 파가 갈라져 가지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서 함께 공멸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영적 원리가 뭐냐? 모든 사람, 모든 대상에게 주님께 하듯이, 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있다. 저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대해주면 저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원수 같고 보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친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도록 돕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 죄점을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한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떠나셨지만은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내가 지금 보혜사 일을 했는데 진짜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해서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그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가 되고 하나이면서 셋으로 조화롭게 변화를 시키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는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어요. 정말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었어요. 날씨가 춥고 덥지 않기 때문에 옷도 필요가 없었어요. 먹고 살 것도 필요 없어요. 1년 내내 날마다 정말 탐스러운 과실들이 풍성한,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 인간이 서로 죄를 짓고 싸우고 원망하는 가운데 불행해지니까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서로를 죽게 하듯이 하면서 삶으로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 에덴 동산의 역할을 하는 곳이 예수님을 먹이로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믿지 않는 가정의 어떤 위기가 한 60%라면, 또 믿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 이혼의 위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과 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라도 헤어질 가능성이 60%라면 믿는 가정은 20% 내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죽게 하듯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오늘같이 이렇게 가정의 행복을 가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축복이고 발전이고, 누가 교회를 비방하고 헐뜯고 망하게 하려고 해도 교회만큼 나라와 민족을 잘 두게 하는 공동체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배우자를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 일생 동안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하게 지고, 또 불행하고 위기로 이렇게 가정이 파괴될 뻔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배우자를 죽게 대하듯이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역전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가정 행복을 노래하는 시편이 많은데, 특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17편을 우리가 이번 달 묵상했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잘되고 복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죽게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도 잘 되는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왜? 이거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잘해서 그렇게 인정받고 은총받고 귀중히 받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 하듯이 가족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그게 죽게 하듯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되게 해서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런 축복도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바로 가정 행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복을 받는다. 이게 시편 128편이에요. 부부가 사는 모습이 이렇게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부가 살아가게 되고, 또 그 부부가 자녀를 볼 때 막 해마다 쑥쑥쑥쑥 자라는 감람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튼튼하면서도 크게 자라고, 그 나무 자체에 막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데 무려 1000년, 2000년씩 살아가는 그런 나무, 장래 소망이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자녀의 그런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수와 또 형통을 보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부부 행복, 가정 행복, 어버이 행복, 자녀 행복, 국가 사회 행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죽게 하듯이
배우자를 대하게 되면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주님께 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되 진심으로 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 그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대가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이고 그 아들 예수가 있는 것처럼 같지만 하나이지만 또 그것이 있는 것처럼 부부가 있지만은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이 이렇게 복종해주는 그것이 가정의 행복의 원리라고 마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은 무조건 주님께 하는 것이지만은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로서 믿음의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되 이거 자발적으로 안 돼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남편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억지로라도 이렇게 복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그런 부부를 축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하셨지만은 정말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막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정말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가 구원받습니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기도를 막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막 이게 흐르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막 밤을 새워가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조건 복종하겠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하듯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가시게 되었는데 그 결과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지만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셨어요. 영광받는 하나님으로 인정되셨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남존 여비가 아니라 여성 상위 시대가 됐는데 목사님은 왜 저런 설교를 하나,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셔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아멘 아멘 해야 될 말씀인데 분명히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행복을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주님께 하듯이 복종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이 이렇게 자기에게 잘하는 부인을 이렇게 잘못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 차원에서 실제 그렇게 살았던 여성을 보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이렇게 4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최고의 덕이 뭐냐?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이지만 평등하지만 그렇게 죽게 하듯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다 정당하고 의롭고 바른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실수 허물이 많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모리아산에 자기하고 상의도 안 하고 100살에 낳은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데려갔다 돌아온 거예요. 살아와서 돌아와서 망정이지, 만약 재물 받아버리셨으면 자기 혼자 와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이 사건은 사라에게 가슴 아프고 정말 세상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뭐 잔소리했다, 바가지 긁었다, 속상해서 이혼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사람의 재물이 아니라 다른 순양의 재물을 삼으면서 됐다, 너의 믿음이 8단계로 지금 성장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패스가 됐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로 하여금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너의 씨가, 이 이삭이 대득의 문을 열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죽게 대하듯이 했더니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말 같지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이렇게 복종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사라의 축복을 우리 모든 아내들에게 주시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주님께 하듯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한다는 것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반대적인 건데 이걸 같이 써놨어요. 그 당시 남편들은 내가 왕이다,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내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상류층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 노예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중에도 이렇게 남자들 중에는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아내를 괴롭히지 않죠. 근데 나는 괴롭히지 않지만 아내가 또 괴롭다고 또 하소연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정말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준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죽게 대하듯이 한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모든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앞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괴롭혀서는 안 되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죽도록 사랑하는 거니까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간혹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도 마치고 또 이제 가정이 왔을 때 남편을 하루 세끼 밥을 먹는 삼식이다 막 이렇게 비꼬는 말도 많이 써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못 했습니까? 평생 직장 나가서 죽기 고생해서 가족을 부양했으면 따뜻하게 영접하고 고생했다고 위로하고 함께 정말 작은 행복이지만은 행복을 이렇게 갖고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이제는 돈도 못 벌어오니까 필요 없다, 짐 싸서 나가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요즘 근데 가끔 그런 여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전민들께 그런 여성 한 번 없기를 바랍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고 가족을 부양했더니 나중에 이제 힘도 빠졌고 돈도 안 벌어오고 하루 삼식이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냥 나가버려라 막 이렇게 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남편으로서 주님께 하듯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내를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가와만사성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이 가정의 행복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복종하는 자세로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노력하고, 남편은 아내를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도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행복의 원리, 이 비결을 가지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되 서로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5월 21일 2013년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이제 부부 10계명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막 많은 종류의 부부 10계명을 말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게 특징입니다. 근데 거기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보고 또 이렇게 반성해보고 적용해본다면 우리 부부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부부가 동시에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막 화를 내다 보면 욕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싸우고 갈라서게 된다는 것이죠. 한쪽이 막 화를 내면 한쪽은 참고 이렇게 화내도록 기다려야 돼. 화 다 냈냐고. 참 어려운 얘기죠. 화 다 내셨나요, 여보씨?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집이 불이 났을 때 이후에는 큰 소리 내지 맙시다. 근데 이거 우리 어른들 얘기가 맞아요. 부부싸움 하려면 이불 덮어쓰고 하라는 거예요. 안 살 수 없다는 부부도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밖으로 막 큰 소리 나가면, 아니 우리는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데 우리 아들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니 우리 일상 대화한다.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싸우는 까지 들려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부부간에는 큰 소리 내지 않는 것이 행복한 부부의 그런 기지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흉보거나 실수를 지적해서 창피를 주지 말자. 우리가 잘못하면 친구들이 가서 배우자를 막 이렇게 흉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낱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쥐가 되듯이 어떻게 그게 나중에 자기 배우자에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아내에게 그런 사람밖에 안 되나? 뿔따구 하나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러면 또 그 뿔로 가서 확 들이받습니다. 다른 사람에 가서 막 흉을 봅니다. 그게 서로 흉 보면 서로 창피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부가 서로 창피당하는 말들을 밖에다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주로 부인들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아무개는 진급했는데 아무개는 월급을 지금 뭐 2배로 받아왔다는데 당신은 뭐냐? 그러면 그 남편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비교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슬기로운 배우자를 붙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나에게는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남하고 비교하게 되면 정말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픈 곳을 긁지 말고, 이건 제 얘기예요. 서로의 등을 긁어주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제 자꾸 힘든 일 하며 살다 보니까 혈액순환에 장애가 와가지고 자꾸 등이 가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막 아픈 곳 막 긁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때마다 등 긁어줄까? 이렇게 말을 해서 배우자의 등을 긁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성경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화나고 속상하고 싸운 거 그걸로 풀어야지. 그걸 밤새우게 되면 자꾸 이제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고착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날 속상한 그날 풀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7째,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살합시다. 아니 처음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이 식을 때도 있는데 다시 사랑에 불 붙이면 된다 해서 처음 사랑을 자꾸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보세요. 눈 감고 처음에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가 부부가 됐는지. 근데 왜 이게 식었을까? 내 책임도 많다. 그 사랑을 회복하자.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8번째,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며 축복의 말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1분인데 10분이 되고 막 1시간이 되는 사람은 자연히 배우자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되겠죠.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격려하며 살자는 것이죠. 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성장 과정 속에서 막 이게 이미 습관화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뭐 어릴 때 치약도 별로 안 쓰고 그냥 소금으로 문지르고 이를 닦았지만 치약 쓰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짜서 이렇게 닦았거든요. 흰호초에 그냥 밑에서부터 돌로 말아가지고 쫙 깔끔하게 해놓아야지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약점이구나 하고 덮어주니까 지금 부부로 살고 있지. 그 치약 때문에 별로 갈라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치약이 발전해서 이제 칫솔이 되고 칫솔이 발전해서 자꾸 이제 문제 꼬리를 물게 되니까 평생을 그렇게 괴롭고 갈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번째,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말로도 눈빛으로도 표현으로도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최고다.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당신을 주셨어. 이런 말을 들으면 다 뿅 가는 거죠. 그렇죠? 좀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하도 이렇게 가정사역가들이 사랑한다고 말을 훈련시켜도 훈련 받을 때 하는 집에 가면 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이 좀 우습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7푼이 8푼이 뭐 사랑한다고 그냥 남자가 아내를 꽉 손 안에 쥐어잡고 그냥 마음대로 흔들며 살아야지. 사랑한다면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사역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 거꾸로 하라고 알려줘요. 사랑한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요를 거꾸로 하면 요해랑사. 한번 따라해보자. 요해랑사. 이게 거꾸로 사랑한다는 말이거든. 사랑한다를 못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애들이 무슨 방언하는가? 어버이들도 저들이 무슨 우리 모르는 언어가 있나?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죠. 사랑해요. 요해랑사. 그래서 그 말을 거꾸로라도 자꾸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누리는 부부로서의 그런 소소한 행복을 맛보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경우는 등을 잘 긁어줍니다. 정말 등 긁어주면 좋아요. 대개는 품앗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등 떼물어주게 합니다. 온천 가서 하고 올 때는 괜찮은데 집에서 할 때는 혼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떼물어 달라면 그냥 후닥 닦아서 등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밀어줍니다. 3번째, 염색할 때 도와주기. 염색할 때도 혼자 앞에 보이는 건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쪽이 더 많잖아요. 염색 좀 도와줘. 그러면 막 후닥닥 달려가서 또 염색을 발라주는데 근데 어떤 때는 좀 세게 당기면 막 아파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나 속상한 거 있던데 좀 맛 좀 봐. 하고 이렇게 싹싹 빗으면은 그래도 이제 마치면 또 검은 머리가 돼서 또 이쁘게 되는 거죠. 염색할 때 도와주기. 또 음식 맛있다고 칭찬하기. 원래 저는 음식을 안 가려요. 근데 이상하게 맛있어요.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말하는 기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항상 맛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누구한테 배웠냐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좋은 음식 해주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것을 시간 정하고 하기.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생긴 건데 저는 그냥 시간 나면 이렇게 색소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해요. 집사람은 걷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가 되면은 같이 다리 밑으로 갑니다. 지금 내가 2시간 동안 연주할 테니까 당신은 2시간 동안 걸어 다니다 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함께 걷는 그런 또 함께 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는 거죠. 함께 걷기만 해야 된다. 내가 연주할 때 항상 옆에서 들어봐. 그러면 얼마나 그것도 고역이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 그걸 하도록 이렇게 약속하고 밀어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을 여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그래서 성도의 가정을 신방 다닐 때 이게 우리 지금 여행하는 거다. 천국 여행하는 거다. 실제 어느 가정에 신방 갔을 때 저 혼자 가면은 항상 성도님들 물어요. 왜 혼자 왔냐고. 평상시 항상 같이 다니니까 혼자 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방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이게 한마디로 여행을 하는 거다. 이게 생각을 바꾸자. 어디 비행기 타는 여행만 여행이 아니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이렇게 여행하는 거다. 즐거움으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참아주기. 그래서 집사람은 그렇게 체질로도 이렇게 뭘까요? 이렇게 막 열정적인 그런 체질입니다. 토양인이라고 해요. 막 속에 불이 들어 있대요. 못 참고 막 화도 잘 낼 수밖에 없고 막 급하고. 근데 저는 목양 체질이라고 해요. 나무가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낭닥장송하는 것처럼 그냥 목양 체질은 뜨뜻하게 그냥 세월아 가느냐 세월아 오느냐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냥 그럭저럭 살자. 이게 목양 체질이야. 이게 안 맞아 서로. 그게 결혼 초부터 얼마나 이게 안 맞아서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이게 이제 또 좋고 진국인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토양 체질 됐어요. 어디 가면 먼저 가서 빨리 나와 그럽니다. 집사람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계속 늦은 사람이 될 텐데 이게 서로 참아주면서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부부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닮아가게 되면 그만큼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이 한 페이지 더 있는데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배우자를 죽게 하듯이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족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살아가는 전민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사철의 봄바람 1절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헛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들의 구원자이며 우리들이 행복하며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을 뿐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배우자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교통 길이 함께 하심이 우리 점절교회 모든 성민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또 미래의 가정을 이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